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시한 우리 12월 마지막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12월 한 달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산하고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 아닌 다른 생각에 찌들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11달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이 12월 한 달을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들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적인 유혹들을 능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거짓된 부분들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또 오로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예수면 거액 다 가지고 내 거저 저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각하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가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퍼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소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발자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우리가 벌써 이제 11달 보내고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또 신앙의 결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또 마무리해 가야 되는 시점. 그래서 결산을 잘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과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신약 교회라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사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면 정치적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속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기준으로, 세상 나라로만 생각하고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읽고 갑니다. 7절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민족을 넘어서고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성천하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선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천하시고 대략 열흘쯤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 오순절이 오기까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지만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같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부분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방송실 자막 올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회상하면서 하는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미쳤다 하여서 잡으러 오기도 했던 동생입니다. 물론 다른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모아놓고 그 공의회 의장으로서 사회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열흘 정도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입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내 인생의 고백이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영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상고하고 시편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성경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가서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열흘 동안 120명, 대략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아마 열흘 동안 모두가 금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금식을 했는지 하지 모르지만 그들은 열흘 동안 오직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저는 제자들이 이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기도했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하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구태여 부르짖고 고함지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주실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합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물며 시편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서로 교류가 있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쯤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쯤 됐는데 어느 날 포로들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는 두루마리 서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서책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들 가운데 있는 이 거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자기도 한번 확인하고 찾아봅니다.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잡혀온 날로부터 BC 605년에 잡혀왔는데 그때부터 70년인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BC 586년인데 그때부터 70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레미야서를 보면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고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우리로 하면.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 가운데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 옆에 아주 젊은 장군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고레스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일을 알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햇수만 꽂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다니엘서 9장하고 다니엘서 6장이 나오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리오가 왕위에 앉았을 때에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도움은 왕에게만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하고 방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가 무슨 사건과 연관되어 있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9장의 사건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 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이 오기 전의 역사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역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 말만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적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이 이것을 말해라 라는 것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오늘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었던 제자들은 이제 오직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길은 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얘기를 적어가면서 중간에 아주 길게 서글픈 이야기를 하나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특별히 25절에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즉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유다의 비극을 적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이나 직무나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질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본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명하신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가 보수주의고 진리의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고, 나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 말씀이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는 세상 사는데 바빠,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석준 씨가 작곡 작사한 노래 중에 아주 귀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국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무너진 제단을 보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가버린 사도의 자리에 다시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으로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교회, 구약의 축복을 계승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11명이 사도 될 텐데 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수에 채우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개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나라로 있습니다. 그럼 북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개의 돌만 들고 오면 되는데 왜 12개의 돌을 들고 와가지고 제단을 쌓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나라든 북쪽 이스라엘 나라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온 영적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비록 우리는 싸우고 있고 전쟁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고 때로는 사돈을 맺기도 하고 이런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고 우리는 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2개의 돌을 놓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24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가리키고 있고 결국은 이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하는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를 보충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잘 보수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무너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찬송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제단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한 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지금 무너져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수리하고
복원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재단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띠아가 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마띠아를 왜 세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마띠아를 세워서 12사도의 대열에 참여하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본질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마띠아를 여기에 뽑았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 마띠아가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 마띠아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초대교회 전승들을 살펴보니까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어떤 역사가의 기록이 하나 있는가 하면, 어떤 기록에는 지금 말하는 여러분 저 흑해 밑에 있는 카자흐스탄 같은 저런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목배임을 다해 순교했다,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 안에도 마띠아에 대한 정확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마띠아는 주께서 처음 제자로 사도로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전도대를 보낼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띠아는 13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언할 만한 그런 직접적인 경험,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예언대로 주님을 따랐던 마띠아가 13번째 사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마띠아를 이어갈 14번째 사도는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 삶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지금 14번째 사도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마띠아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그러나 13번째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이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14번째, 15번째, 16번째의 마띠아들이 계속 나오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세대에서 이 혼탁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증언할 수 있는 오늘의 마띠아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제자로서의 마띠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 길을 가버린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14번째, 15번째, 16번째, 100번째의 마띠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마띠아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는 자, 그분이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주님, 제가 제 14번째 마띠아가 제가 되겠습니다. 100번째 마띠아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마띠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생각 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명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제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찾고 계시는 지금 이 시대의 마띠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아있는 12월 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굳게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이 약하여 참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동행하는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입술에는 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찬송의 제단이 무너질 때도 있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질 때 있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영적 제단을 잘 보수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제2의 마띠아, 제3의 마띠아, 우리가 1000번째 마띠아가 되어지는 그런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탄의 모든 생각들을 능히 이겨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이 되시니 건활란에서 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덜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발걸음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무너진 제단의 부분들을 수축하며 나도 이 시대에 마띠아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여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정리해 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예배, 2부 예배 때에 우리 70년대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선 목사님, 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셔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밑에 가서 있는데요. 내일 초하루 새벽기도, 오늘 1일인데 오늘은 주일이어서
내일 초하루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3일, 4일, 5일, 3일 동안 김장을 할 때에 담당하는 기관들을 나와서 함께 김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 김치를 판매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오슬람 권사님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미리 연락을 하셔야 김장을 팔 수 있는 김장을 준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광교회 동문회, 은광교회 동문회라는 이 동문들은 대체로 이렇게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5.18 일어날 때 그때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70년대에 대학 들어간 사람, 80년대에 대학 들어간 사람 이분들이 뭉쳐서 지금까지 은광 동문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 동문회에서 또 모금을 좀 해서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7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와서 자기들이 또 교회에 대한 역사를 토론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함께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하게 되어서 이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 청소는 우리 107구역이 12월 달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오늘 이 시대에 마띠아로 살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며 사랑합시다.